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들과 딸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날의 날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날 우리 주의 날 맞아 우리 주의 존전에 우리 다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영광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도 이 자리에 속히 세워주사 우리와 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그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친음성으로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 목도하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1장 드립니다.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6장입니다. 찬송 46장. 이날은 주님 종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 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들 다 화답하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의 백성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님 허락하신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상한 시기에 치열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게 해주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어떤 때이든 어떤 장소에 있든지 주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고 어느 순간이든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시는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매일을 의미 있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되 또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졸업하는 때가 다가오는데 주님 아직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속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려운 때임에도 변함없이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계신 우리 정마태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삶을 통해 어둠이 빛으로 드러나고 억눌린 자,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으며 황폐한 곳이 일어나 생명의 강이 흐르는 일이 이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하시는 주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립니다. 찬송 302장입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좁은 바다보다 깊다. 내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넘어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조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조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조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조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1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구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구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환난 중에서도 날의 날마다 어김없이 일용할 양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날을 맞아 우리가 다 주의 전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첫 열매들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드립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북녘의 동포들 살리는 양식 헌금도 드립니다.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북녘의 동포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데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있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이 땅에서 거둬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붙들고 사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들이 다시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순결한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들에게 예배에 모여 예배 드리는 예배의 감격과 영광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생업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돌보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 기업을 축복하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약속들로 우리의 생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 많이 예배에 나오지 못한 것으로 해서 그 믿음이 실족할까 하나님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결코 세상의 것이 믿음을 이기지 못함을 그 삶의 현장에서 목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한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특별히 돌아보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그 병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배하는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늘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코로나 감염 확산 그 예방에서는 지금 세계의 최고 모범 국가입니다. 우리가 늘 확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덮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은혜 베푸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땅을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농사하듯이 그렇게 그 땅을 돌보신다. 우리 하나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환난 중에 예배 못 나오고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교회가 이제 예배 후에 보내주는 예배 영상과 예배 순서에 따라서 가정들에서 신실하게 예배 드려야 될 겁니다. 연말 정산 받으실 분들은 교회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 94장입니다.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존의 줄기도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본문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나은 자니라 그랬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죠.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용처럼 말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어린 양과 같이 하고 있는데 하는 말은 용처럼 말한다 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란 우리 구주의 이름입니다. 이름. 또 다른 호칭이 있죠. 영은 뭐이죠? 영은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니라. 그렇게 계시록이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겉모습은 신앙적으로 보이고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속 내용은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 겉모습은 교회이고 신앙의 모습인데 말을 들어보니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사탄이 하는 말이더라 이겁니다. 자, 그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하는 일에 대해서 12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는 일이,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뭐이라고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경배하게. 여기 처음 짐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13장 아닙니까? 13장 그 앞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국가나 정치 제도라 그랬습니다. 또는 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악한 왕이나 또는 독재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구약시대,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나라들이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이 그런 나라였고, 바벨론이 그런 나라였고, 아수르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던 그 초대교회 당시 그런 악한 독재자, 왕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네로가 그랬습니다. 네로가 교회와 성도들을 무지무지 박해했습니다. 현대에 와서 또 그런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현대 누구죠?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발음이 잘 안 돼. 뭐 김일성도 그런 나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런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진 자들, 국가나 그런 왕들, 악한 독재자들, 이런 자들을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사실 실제로는 짐승이 아니지요. 짐승이 아닙니다. 그 본색이 짐승 같다는 겁니다. 그 하는 짓을 보니까 짐승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죽이고 있는 그런 간악한 자들, 포악한 자들, 정말 짐승 같은 거죠. 그래서 짐승에게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경배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신처럼 추앙하며 그 앞에 무릎 꿇는다는 말이죠. 이 짐승이 하는 짓이 뭐이라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정치 제도나 국가나 악한 왕들이나 독재자들이라 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신으로 추앙하고 경배하게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타락한 종교나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짓인 겁니다. 권력에 오른 자들,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이런 세력들을 신처럼 추앙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것,
종교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교회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13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이 타락한 종교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회들, 이런 거짓 교회,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돼서 그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돼서 따르고 있는가,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하죠? 큰 이적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러는 겁니다. 큰 이적을 행하더라. 심지어 어떤 이적을 행하기까지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데 하늘로부터 땅으로 불이 떨어지게도 한다 그럽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가면 엘리야 시대 때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시대 때. 그 온 이스라엘 땅에는 우상이 넘쳐났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 무려 850명과 영적 전투를 벌이는 대결을 하는 거죠. 갈멜산에서. 그 850명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구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루 종일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옵소서. 그 기도와 함께 즉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앞에 있던 것들을 제물로 드렸던 것들 싹 살라버렸죠. 아주 큰 이적이었습니다. 그때 그 앞에서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그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거짓 선지자 850명이 그 현장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죽음을. 왜 죽임을 당했죠? 엘리야가 행하는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서 일어난 그 기적 때문이죠. 기적 때문이죠. 근데 오늘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런 이적을 행한다 그럽니다. 그런 이적.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는 거죠. 심지어 사람들이 그렇게 애절하게 구하고 있는 병 낫는 기적, 그것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솔깃해서 따르는 거예요. 솔깃해서. 우리가 이면을 큰 영적 각성을 가지고 대해야 될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가짜 교회들도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 교회,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그 땅에 보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왕 앞에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기적을 보자
어떤 일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애굽의 바로의 술사들과 요술사들, 마술사들도 똑같은 이적을 행했다 그럽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고요. 호수와 강의 물이 피로 변하게 했고요. 많은 개구리들이 땅으로 올라와서 땅을 뒤덮는 이적까지 행했다 그럽니다. 그때마다 성경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그 이적을 행할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더라 이겁니다.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각성을 가져서 봐야 될 겁니다. 국가적인 권력과 거짓 선지자들로 해서 이적들이 행해질 수 있는데,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큰 일들과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눈과 귀를 가리는 겁니다. 등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도 한다 하였습니다. 재물도 줄 수 있습니다. 권세도 줄 수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는 능력도 줄 수 있습니다. 자, 15절에는 그 가짜 교회들, 거짓 선지자들이 더 놀라운 이적도 행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도 한다 그랬습니다. 말하게도. 여러분, 우상이란 게 뭐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상들이 뭐지요? 나무 조각이고 금 조각이고 동 조각, 돌 조각들입니다. 그걸로 깎아 만들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우상들이, 생명이 없는 그 우상들이 말한다. 말을. 그 목석에게 생명을 부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흉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 이 말씀이죠.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많은 주석가들이 역사적으로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예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죠. 현대 이단들에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끌려다닌다고요? 왜 그렇게 많이 모인다고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다 거짓말이고 사기치고 있지만 종종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기적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손야 발이야 애원하고 있는 병 낫는 기적, 병 낫는 기적. 실제로 여러분, 그 이단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단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무식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종종 병 낫는 이적도 행하는데, 정말 거기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돈이 정말 없고 가난해서 병원에 갈 수 없어서 거기 따르는 게 아닙니다. 거기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줌으로 그 이적을 행한다 합니다. 권세를 받음으로. 이단이 진짜가 아니고 그 뒤에 어두운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그 권세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미혹함으로, 유혹함으로 그렇게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자,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적을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666.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숫자를 우리가 드디어 보게 됩니다. 666, 666. 여기서 지적한 이 숫자는 역사적으로 정말 논란이 많아요. 지금도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런 해명이나 결론이 아직 신학적으로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따르며 경배하는 자들의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였다 그럽니다. 이 표가 바로 666입니다. 666입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이 수는 짐승의 이름이라 하였고 또 이름의 수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역사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이해가 좀 쉬워져요. 당시 사람들의 이름을 숫자로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던 헬라어나 라틴어가 이게 숫자가 매겨져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알파는 1입니다. 베타는 2입니다. 감마는 3, 델타는 네 번째 알파벳이 뭐예요? 델타는 4입니다. 자,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그러면 숫자 얼마로 표기될 수 있을까요? 알파 1, 베타 2, 감마 3라고 했으면 이거 다 합산해 보시오. 몇이에요? 6입니다. 6.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그 사람을 6을로라도 부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6 하면 그 사람 알파, 베타, 감마 이름 그 사람이로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역사적으로 여기 지금 말하는 666에 들어갔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꽤 좀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도미티아누스입니다. 도미티아누스. 그러니까 로마의 8대 황제였죠. 도미티아누스. 이 사람도 교회를 많이 이제 박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이름이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숫자로 이제 환산을 해 보니까 666에 들어간 겁니다. 666. 또 로마 교황들이 모두 이 666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로마 교황들이 이제 관을 쓰고 있었는데 쓰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뭐이다고 쓰고 글자가 새겨져 있나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그 교황의 관에 그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라틴어로 환산을 해보니까 666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 로마 교황들은 모두 족 그리스도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숫자표는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무릎 꿇고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도록 하는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표 666이란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으면 무엇을 못하게 했다고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럽니다. 매매하지 못한다는 건 뭐지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계가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굶어 죽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에게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짐승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먼 때가 아닌데 한때 많은 교회들과 신앙인들로부터 신학적 논쟁과 신앙의 어떤 아주 혼란을 야기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은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베리칩입니다. 베리칩. 이 베리칩이 뭐냐면 미국의 한 회사가 발명한 마이크로칩입니다. 아주 손톱만하게 작은 거지요. 이것을 신분 확인이나 교통 교통 카드 또는 그 결제 카드 이런 그 기능으로 사용하려고 그 회사가 개발했어요. 근데 문제는 오른쪽 어깨 관절이나 손등에 요거를 이식하게 됐던 거예요. 그렇고 보니까 이게 오늘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666표를 받는 거하고 이게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들에서나 또 이제 신앙인들이 이것을 우리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는 666과 같이 이해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식받는 사람은 신앙을 버린 자들이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다. 이런 이제 참 신학적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꽤 좀 혼란스러워요. 꽤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십시오. 이거는 너무 문자적 해석입니다. 자기 주관적 상상에 의한 해석입니다. 별로 환영할 만한 신앙 또는 신학적 입장이 못 됩니다. 베리칩이나 바코드, 신용카드, 핸드폰 등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일단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 핸드폰 없는 사람 손 들어 볼까요? 손이 없겠구만. 미성년자라서 그래. 손이는 없고 우리 주한 학생도 없고 이건 아직 미성년이 돼서 그럽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또 여기 여러분 카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카드 없는 사람 없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있든지 교통카드가 있든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반 운총의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물질과 기술 수단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대결하는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살 때 이런 핸드폰, 신용카드, 바코드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새는 점점 선교도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이 기도들을 하고 있는데 선교에도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666, 666 이것도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많은 단어들과 표현들처럼 상징이고 비유로 보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상징이고 비유인 거죠. 문자 그대로가 아닌 거지요. 자, 본문의 거짓 교회와 거짓 선지자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짐승. 실제로 짐승은 아닙니다. 왜 짐승이라 하지요? 비유입니다. 그들의 본색이 짐승 같고 그 하는 짓이 짐승 같기 때문에 짐승에 비유하는 겁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색이 그렇고 하는 짓이 짐승 같기 때문에 비유인 겁니다. 이 말씀도 666도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고 이런 비유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면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벽한 삼위일체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가 하면 7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777. 7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나타냈던 숫자 아닙니까? 한 주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두 이 땅의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까지 하셨습니다. 그게 7입니다. 이 7이라는 건 늘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입니다. 완벽하고 거룩한 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 것을 나타낼 때 777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7에 비해서 6이란 거는 무슨 말이죠? 모자린다는 겁니다.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실패라는 것입니다. 실패라는 겁니다. 이런 상징입니다. 비유입니다. 666은 이것을 3번 겹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든 아무리 발악하고 아무리 발버둥 칠지라도 그들은 실패할 뿐입니다. 결국은 멸망할 뿐입니다. 그들은 거짓일 뿐입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비유로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666입니다.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결국에 가서는 정당에 가서는 승리할 자들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뿐입니다. 세상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영적 교훈은 정말 만만치 않은 겁니다. 교회가 선지자가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 앞잡이 노름을 할 수 있다. 얼마나 만만치 않은 교훈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면하려고 악을 쓰고 있는 국가나 사회 세력, 그 큰 권세를 잡은 자들의 앞잡이가 돼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무릎 꿇게 하고 그들을 경배하게 할 수 있는 그 앞잡이가 교회가 될 수 있다. 선지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교훈입니다. 만만치 않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독일은 종교개혁의 아버지라 불리는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처음으로 이룩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 중에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거의 모두가 이렇게 다 조사를 해보면 다 기독교인입니다. 다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국민의 거의 모두가 기독교인으로 되어 있고 교회로 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 히틀러가 나왔습니다. 히틀러는 과히 적 그리스도라 일컬음 받을 수 있을 만한 악한이죠. 살인마입니다. 아니 이런 인물이 어떻게 독일에서 나왔을까 이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독일 교회가 그를 지지하지 않았더라 하면, 설사 그가 집권을 했다 해도 독일 교회가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하면 그 악한 행위를, 그 살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권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짓을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지지함으로 말미암아 히틀러 같은 그 악한 인물이 그렇게 버젓이 세워졌고 그 많은 세상에 참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악한 행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 독일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1차 대전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를 하면서 국토와 국민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됐고요. 독일 사람들은 그야말로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있었던 독일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때 희한한 인물 하나가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히틀러입니다. 혜성처럼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리 독일을 구원하고 부흥시킬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독일 교회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가 독일을 다시 살리고 부흥시킬 인물이다. 저가 메시아다. 아니 독일 교회가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들의 루터가 외친 것처럼, 그들의 루터입니다. 그가 외친 것처럼 그들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만 여러분 이게 다시 사는 길 아닙니까?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곳에만 다시 일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돌아올 때만, 말씀으로 돌아올 때만, 여러분 그게 종교개혁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독일 교회는 그것을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독일 교회는 가만 보니까 종교개혁 자체도 하나님 믿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런 신앙의 개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저 알프스 남쪽의 라틴 문화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알프스 북쪽 지역을 해방하는 운동이라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루터를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으로 돌아가자는데 기치를 둔 사람이 아니고 민족 해방자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민족 해방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 교회는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민족이 우선이었습니다. 정치와 권력이 먼저였던 겁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가 그렇게 히틀러를 지지한 겁니다. 히틀러 반대한 교회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그 본회포 목사님 중심으로 한 그 고백교회 아주 소수였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히틀러 지지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히틀러를 지지하는데 앞장서 있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세상에 대고 우리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그거 보고 가만히 있나요? 아니 당신네한테 무슨 종교 자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죠. 그러면 북한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와 보라 아주 당당해요. 와 우리 평양에 와 보라 그럽니다. 가 보니까 교회가 있어요. 네, 두 교회가 두 교회 가지고 무슨 종교 자유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종교 자유 두 교회 놓고 그 봉수교회 칠결교회. 예. 여러분 이 봉수교회와 칠골교회가 진짜 교회일까요? 가짜 교회일까요? 에? 진짜 교회일까요? 가짜 교회일까요? 우리 남한에서 고가적 한때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교회 성경이 있대요. 성가대도 있어서 찬송도 한대요. 그 목사들이 나와서 이제 설교라는 거 하는데 성경 다 인용하고 설교한다 하더만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네. 근데 그 설교들을 가만 들어보면 성경은 인용했는데 그 내용과 결론이 늘 한 가지 말을 하더랍니다. 그게 뭐인가 하면 우리 위대한 수령을 따르자. 우리 위대한 수령의 말씀을 따르는 데만이 남북이 하나 되고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늘 그 내용과 결론을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북한 교회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 얼씨다. 아니 아멘 좀 해봐요. 가짜 얼씨다. 그렇습니다. 가짜입니다. 왜 가짜라고 하죠? 북한 여러분 진짜 교회인가 가짜 교회인가를 가르는 기준은 언제나 딱 하나입니다. 뭐 헷갈릴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 교회에 토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회의 기둥으로 삶의 법칙으로 삼고 있는가? 요거 하나만이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분별하는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기 때문에 가짜 교회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남한에 있으면 다 진짜 교회라 그러는 건 없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은 걸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북한 교회들 가짜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중국 교회도 가짜 교회들이 많지요. 또한 진짜 교회들도 많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독고은 목사님께서 최고 권위 있는 참 선교 전문가이시지만 중국에는 가짜 교회들도 많고 진짜 교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가짜 교회들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에 있기 때문에 가짜 교회라고 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가짜 교회라고 합니까? 공산당 명령에 복종하고 애국 운동을 벌리는 것을 교회의 첫째 목적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가짜라 그럽니다. 가짜라 그럽니다. 우리 삼자 교회라 하는데 감사하게 요새 그 삼자 교회들도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 합니다. 독고은 목사님 그렇죠? 예,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가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진짜 교회도 많습니다. 아니 그 공산당 치하에 중국에 있는데 그것도 진짜 교회입니까? 진짜 교회 맞습니다. 왜 진짜 교회라고 하죠? 공산당의 탄압과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교회라 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늘 명심하십시오.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 교회의 토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어 있는가? 그 교회의 기둥, 그러니까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거 하나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참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참 존경도 가고 그러다 보면 참 사랑도 하게 되는 사람들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일제가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자주 독립국으로 설 수 있는가 우려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열강은 우리나라는 자체로 자치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나라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발로 일어설 때까지 40년 아니면 최소한 20년을 신탁 통치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열강이 주장했던 이론입니다. 아주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우리나라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주 독립국가로 우뚝 세워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 사람들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두 번째에 드는 나라였습니다. 정말 째지게 가난했습니다. 째지게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대찌개, 우리가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 그 부대찌개가 뭡니까? 먹을 게 없어서 미군 부대에 나온 그 짠밥이다 그러나요? 여러분 그거 골로 먹은 거 아닙니까? 그게 부대찌개의 원조 얼씨다. 그 얼마나 비참하며 얼마나 가난합니까?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경제 기적을 이뤄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존경이 갑니다. 여러분 공은 공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 믿음 하나님 경배하는 것보다 앞에 놓는다고 하면 그렇게 사람을 먼저 존경하고 사람을 경배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우상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존경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경배한다고 하면 여러분 본문이 경고합니다. 너희에게 666이 너희의 이마에 붙여져 있을 수 있느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러면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 우리 본향교회는 그리고 모든 본향의 성도들은 오직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늘 아버지만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666이라는 그 이마에 새겨진 표를 봅니다. 짐승의 이름이라 하였고 그 이름에 수라 하였습니다. 그것 가지고 짐승을 따르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박해하고 살 수 없게 한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추앙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에 무릎을 꿇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구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만을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경배할 뿐입니다. 우리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만 믿음만 붙들고 사는 우리 본향의 귀한 백성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립니다. 찬송 620장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유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소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 말씀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믿음 붙들고 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